두 번째 욥기 읽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의 목적으로 욥기를 말씀을 들은 다음에 욥기의 나머지 21장부터 부분들을 함께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렸는데요. 함께 읽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보니 성경 함께 읽기에 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다들 열심을 한번 내서 이제 시편이 시작되니 어제 밤에 정민호 집사님 올린 거 보셨죠? 다시 한번 무언가 동력을 받았는데 우리 친구 되신 강무석 집사님도 힘을 내보고 또 앞뒤로 있는 분들도 다 힘을 내셔서 시편부터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지만 앞쪽부터 쭉 다 읽어가는 게 통독이 아니고 마음을 결심하고 그 순간부터 읽는 순간이 통독인 거예요. 다 읽어야겠다는 마음가짐, 그거보다 언제 결단을 또 하고 5월, 6월, 7월 언제든지 다시 함께 읽고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통독이니 이제 시편부터 다시 한번 잘 참여하셔서 말씀을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욥기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가 사는 곳이 우스라는 곳, 동방 이렇게 적혀 있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흠 없는 자, 의로운 자라고 이름이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부유하고 많았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난이라는 아주 큰 위기가 그에게 닥쳐서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를 당했어요. 외부적인 요인들 많이 당하고 또 내부적으로 피부병, 왜 이 병인가 하실 수 있겠지만 당시에 피부병이라는 병은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병이에요. 그러니 모든 것이 자기에게는 불리하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고 자신과 하나님의 상황이 다르다. 하나님 충분히 그러실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해버립니다. 고난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 의로우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게 처음의 이야기인데 2장까지의 이야기인데 3장부터 그에게 몇 가지 다른 상황이 몇 가지 주어지죠. 첫 번째는 시간. 그가 고통의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또 고통을 겪는 공간이 그에게 찾아와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시간과 공간과 또 비교할 수 있는 친구들이 나타나서 자신에 대해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이야기들을 듣기 시작하자 욥이 고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비교의 대상들이 믿음을 흔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비난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뇌 가운데 자신의 존재를 저주하며 자신을 몰락시키며 자신의 존재의 근원에 관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리는 것은 아버지를 비난하지 않지만 자신의 존재를 몰락시켜버리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 더 힘든 일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는데 자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 자신을 몰락시켜버리는 입장에서 아마 하나님 입장에서 차라리 나를 비난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을 욥이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의 원인, 욥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고소자, 검사 혹은 사탄으로 나온 존재는 우리 신앙의 일반적이라 말할 수 있는 인과응보 혹은 복에 집중하는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 드릴 때 욥기는 믿음의 책이라 말할 수 없고 새로운 믿음의 책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했던 이야기들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신앙에 대해서는 아주 극심하게 반항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성경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믿음의 책이 되는지 욥기의 하반부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부터 37장까지의 긴 이야기들은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주를 이룹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는 욥을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고 욥과 함께하고 욥을 교훈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보겠다라는 선의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것이 계속 읽다 보면 이것이 진정한 선의인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선의를 포장한 오히려 괴롭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고 욥의 어떻게 보면 성격만 나빠지게 계속 뭔가를 일으키려고 당신의 이런 잘못 계속 이야기만 하다 보니 선의를 빙자한 괴롭힘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들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욥을 괴롭게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로 욥을 괴롭게 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이 땅의 신앙인들 가운데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안다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에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욕망의 대리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존재를 넘어서는 존재가 이 하나님이신데 한정된 존재 안에 살고 있는 한계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 숭고함, 장엄함, 영어로 말하자면 서블라임, 이런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함부로 이야기하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가 몇 번 있는데요. 처음부터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아브라함 이야기 있고 또 모세의 이야기 있고 또 엘리야와 수많은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의 첫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만났다고 얘기하고 대화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떠나라 이야기를 해요. 모세를 만난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을 벗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어딘가를 향해 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만났다는데 하나님과 대화했다는데 이게 무슨 대화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누가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만났는데 어디로 가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만났는데 신을 벗어라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세미한 음성, 천둥 가운데서 들리지 않는 음성 이런 자연현상에 빗대어서 계속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과의 이 극적인 만남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우리가 대화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것이 1차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인격적이고 우리 존재 안에서 보일 수 있는 대화로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있고 우리 존재를 넘어선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존재와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화 혹은 위로, 함께함 등의 대화로 말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침묵합니다. 말할 수 없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위로와 도우심과 같은 인격적인 만남과 우리를 넘어서는 절대자와의 만남,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두 가지 방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난다는 것은 함께 있고 싶음, 그리고 또 하나는 함께 있기 두려움, 이 사이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참 위로가 되시고 나와 함께하는 존재로서 만날 때가 있지만 우리를 넘어서고 너무 거대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때는 욥이 했던 것처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손으로 입을 가릴 뿐 어떤 말도 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의 존재가 너무 미약함을 느끼는 그 상황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일들, 신을 벗는 일, 떠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들을 수 없는 자연에 대해서, 들을 수 없었던 세상 환경에 대해서, 들을 수 없는 타인의 목소리에 대해서 듣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다른 한 방면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말할 때 어떤 기도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위로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도우심을 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목사로서 이상한 말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일상과 관련된 기도는 오히려 우리의 기도의 진정한 목적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건강한 육체를 주시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은 우리의 성실함과 우리의 노력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기도해야 되는 일들은 우리를 넘어서 있는 존재와의 숭고한 만남, 이것이 우리의 다른 차원을 향한 목적이 우리의 오히려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힘들어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차원, 하나님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해주세요. 나의 신을 벗게 해주세요. 내가 가지 못했던 떠남을 향하여 떠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숭고한 차원, 존재를 넘어서는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욥의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욥마저도 이것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친구들에게도 얘기하세요. 니네들 옳지 못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옳지 못하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니네 한계 안에서 한쪽에 있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위로하고 복 주시고 니네에게 물질 주시는 하나님만 알고 있었지 그 존재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으니 옳지 않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8장부터 쭉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읽어보면 성경 이야기 가운데 갑자기 예상외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8장부터 갑자기 자연현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동물들이 뭐 어디서 났는 줄 아느냐 이야기를 하고 천둥과 벼락과 우박과 이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욥기를 읽으면서 욥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어디일까 하고 곰곰이 살펴보니 28장이 욥기의 핵심적인 구절이 아닌가 하고 저 스스로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겠는데 28장 약간 욥기에서는요 따로 하나 떼져 있는 것 같은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욥과 욥 친구들이 계속 대화를 할 때 욥 친구들이 너 이거 잘못됐다 이거 잘못됐다 막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욥이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라고 반복하고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나머지 이야기의 태반입니다. 근데 28장에 들어서자 갑자기 욥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혜를 찾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번 나중에 보시면 앞뒤 문맥이 안 맞아요. 그래서 후대 학자들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28장 나중에 따로 들어온 거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대화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힘들어요. 대답해 주세요. 니네가 나를 뭘 안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혜가 어디 있느냐.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떼어 들어온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욥이 28장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재련의 기술, 단련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한순간 주마등처럼 자기 머리를 지나간 무엇인가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올바로 인식하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앞뒤에는 욥의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특히 28장 이후는 욥이 나는 이런 잘못하지 않았어라고 하나하나 하는 이야기들, 나는 남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 나는 힘든 사람 보고 외면하지 않았어, 나는 여자들에게 눈길 주지 않았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다가 28장만 갑자기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확실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다가 자기 머리에 주마등처럼 주어지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혜라는 것이 욥이 생각해보니 순식간에 주어지는 것, 우리가 말하는 믿음으로 순식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련되고 단련되고 형성돼 가는 것이라고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욥이 생각하기에 지혜가 어디서 오고 명철이 어디서 오는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전에 이야기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에 화두처럼 던지는 말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명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마음 가운데 나는 진정으로 알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한 번의 고민을 가지고 나와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과 대화를 하실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창조의 지혜, 구원의 지혜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신 다음에 욥이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보에 있는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자기 스스로가 이제까지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가 죄라고 생각한 일들이 한계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무지한 죄를 내가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매주일 예배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드리는 죄가 있는데요. 우리의 죄 가운데 하나님 저 참 무식했습니다라고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죄의 고백은 행동 양식에 보통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가 우리의 죄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다른 차원의 만남을 딱 시작하자마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무지했습니다. 그 고민이 왜 주어진 것이냐면 욥이 자기 삶을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주마등처럼 자기의 머리를 지나간 지혜에 대한 탐구, 다른 차원에 대한 탐구,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 시점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욥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행동이 다 잘 됐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그 생각을 찾아가고 욥의 그 생각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욥이 참 제가 무지한 말로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욥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차원들이 우리들이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삶의 경험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과 같은 성경의 이야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 일상에서 우리 이외의 사람들의 고난과 그들의 삶의 이야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것 경험해봐야 아는 것이지요. 그러나 경험하지도 않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알 수 있는 거리들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욥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야기, 또 우리 사회에서 4월 3일이나 4월 16일이나 5월 18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가 고통당하고 우리 몸이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맞이해야만 그것을 안다면 우리 또한 뭐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지하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이런 욥기의 이야기가 있고 우리 사회 현상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경험하지 않고도 알기를 누가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같은 특별한 계시로 우리 사회 현상 가운데 현실로 보여지는 특별한 자연 계시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니 그것들을 가지고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욥에게 이야기하시고 친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대낮의 광명은 너무나도 밝아서 악한 자들의 폭행을 훤히 밝혀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니네 고통당하면 온전히 참아야 돼. 고통 참고 나면 복을 줄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 알고 계시고 하나하나 세상 가운데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시니 대낮의 광명처럼 밝은 빛을 비춰주시니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괴롭히는 것, 폭행들을 훤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현실이 그러니 어쩐지 살펴보라는 것이고 인간의 우리가 사는 삶이 하나님을 스스로의 굴레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선과 악에 대해서 알려주니 우리가 알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을 조금은 넘어보고 말씀과 현실을 올바로 살펴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읽어보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제자들이 문이 다 닫혀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두려웠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하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들을 제거하는 외부적인 요인이 사라져야 평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많은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악한 사람들 다 제거해버리고 선한 사람들만 살리시면 세상이 올바로 될 것 같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 우리를 넘어서는 지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오히려 세상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고 선과 악이 팽배해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고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욥기를 쭉 읽다 보면요. 42장을 읽을 때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앞에까지 이야기는요. 참 욥기가 신정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선과 악의 문제를 잘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42장 10절부터 17절 사이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우리를 몹시 힘들게 합니다. 갑자기 무슨 이야기 합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복을 배나 주셨다더라.
그리고 갑자기 아들, 자식들, 딸 주셨는데 딸들 이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딸들이 엄청 예뻤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갑자기 끝나버려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뭐 이런 생각 가끔 하지만 차라리 이 뒷부분 없었으면 차라리 욥기가 더 깔끔했을 것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적어서 갑자기 마지막에 잘 됐어, 이렇게 복 받았어, 이렇게 끝내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요, 마가복음 16장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장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야기가 쭉 진행됩니다. 그런데 처음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가 마가복음의 원래 성경이에요. 그리고 9절부터 20절까지는 모두 이야기하기를 나중에 추가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추가된 것까지가 온전한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1번, 2번 순서가 있을 뿐이지, 그러면 1번에 따른 해석과 2번에 따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욥기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 6절까지의 이야기가 하나의 단락으로 1번으로 끝나고 7절부터 그 다음 이야기까지가 또 다른 하나의 단락이 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마가복음에서 8절까지가 어떻게 끝나냐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경험해요. 갔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서 여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몹시 두려워하고 떨더라. 이게 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지도 않고 명령을 주지도 않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 이야기하지 않고 세례 베푸라 말하지도 않고 두려워서 떨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의 단계에서 두려움, 어려움, 여기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숭고함, 두려움이 우리 존재에서 미치는 신앙의 영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단계가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을 설명해 주지 못해요. 누군가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너희 손 잡아줄게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두 가지 단계가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오늘 주보의 앞면에 있는 이런 존재로서 말씀이 끝났을 때 하나님, 나의 삶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전 너무 힘들어서 누가 내 손을 잡아줘야겠어요. 이 어려움이 회복되고 새로운 삶, 원래 있던 자녀들도 있어야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신앙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포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단계는 이렇게 하나의 단계와 새로운 다른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르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다르니 누군가는 6절까지만 들어도 하나님, 제가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다음 단계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필요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날까요? 아닙니다. 시편은 이 다음에 바로 이어져서요. 성경은 그래서 연결됐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 다음에 시편이 주어져서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진짜 알려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많고 물질이 많은 것이 진정한 복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복이냐를 한 장 넘어가면 시편에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도 마찬가지로 욥기에 있었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참된 지혜가 무엇이냐,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무지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나 드러나 있는 상태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깨닫게 해줬으면 그 말씀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격적인 만남을 넘어서 우리를 넘어선 만남을 함께 경험하고 그것을 기도로 통해서 살아내고 또 일주일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우리 살림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같이 묵상하도록 합시다.